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이어 사사기, 우리 정말 많은 성경의 각 고뇌식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와 대조되는 시대인데요. 여호수아 시대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했다면 사사 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순종과 타락의 시대입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샤파트, 재판관을 뜻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처음 사사라고도 하고 엘리를 거쳐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은 다음 주 룻기에 이어서 살펴볼 책인데 그때 사무엘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며 왕정 시대가 오기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기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4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는 곧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해당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을 찾으셨을까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다음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 우리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도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네, 됐습니다. 그리고 21장 마지막으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절인데 어떻게 끝났는지 사사기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사사기는 비극의 책이네요. 결국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일까요? 이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와 같이 강력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사사시대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타락하는 배교의 시대를 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서 도덕적 타락과 영적 혼란, 정치적 분열의 시기로 빠져들게 되었는데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울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주민들이 무엇하지 못하매? 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무엇하였더니? 네, 거주하였습니다. 이어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도 무엇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9절, 30절, 31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여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화된 혼합 종교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야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지금 이 시대의 사사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하고 사사기를 스터디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일은 아니지만 정말 이게 2022년도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여 전의 일인데 지금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정말 이런 밀수입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투여할 수 있는 엄청난 양들의 마약이 이 청소년들에게도 유입이 되고 있고 정말로 이러한 문제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타락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2장 5절의 말씀인데 계속되는 가나안 원주민과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몇 차례 승리를 거두었지만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장 6절에서 16장 31절까지의 내용인데 사사기의 제목이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으키신 여러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소개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식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를 강조합니다. 그 중에 온니엘, 에봇,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까지 6명을 대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옐론, 압도는 성경에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사사들은 행정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군사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행정만 맡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있습니다. 압제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사들은 온니엘, 에롯,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인데 우리가 익숙한 인물들이 몇 명 있지 않나요? 익히 들어서 익숙한 기드온과 삼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러한 사사들은 법률적 의미의 재판관이라는 것보다는 구원자라는 이 용어로 이해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의 조카 온니엘은 40년간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베냐민의 왼손잡이 에톳과 소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인 삼갈은 80년, 에브라임 여선지자 드보라는 40년, 므낫세의 큰 용사 기드온은 40년, 이사갈 지파의 돌라는 23년, 길르앗의 야일은 22년, 길르앗의 큰 용사 입다는 6년, 베들레헴의 입사는 7년, 스불론 지파의 엘론은 10년, 비라돈의 사람 압돈은 8년, 단 지파의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사기는 299년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의 특징은 학력이나 외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능력,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 즉 아까 우리 개요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어진 일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3장 1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우리 3장 10절의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아멘. 11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13장 25절입니다. 13장 25절을 보시면 여기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에도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네, 아멘. 마지막으로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 여기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와 같이 사사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힘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혹시 한 구절?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그리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 사랑교육입니다. 네, 사랑교육.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어려움이 이러한 우리의 삶과 인생에도 가득한데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8년, 모압 왕 에그론에게서 18년,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20년, 미디안에게서 7년, 블레셋과 암몬에게서 18년, 블레셋에게서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7나라로부터 111년간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제감정으로 몇 년을 고통받았죠? 수지자매님? 36년을 우리는 일제강점하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11년간 7나라의 이러한 압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동일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압제자의 손에 넘기셔서 심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합니다. 심지어 점점 더 악한 모습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치 사사의 죽음, 이스라엘의 범죄, 원수들에게 환난을 당함, 회개하며 부르짖음,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심이 한 주기로 반복되는데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삼손까지 12명의 사사 시대에 이런 주기가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고 마지막 17장에서 21장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17장에서 21장은 마치 사사기에 부록처럼 붙어 있는데 아까 개요 영상에서는 정말 잔인한 이러한 내용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여기에는 사사시대를 잘 설명할 만한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18장은 우상 숭배를 하는 내용이고 19장에서 21장은 당시의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이야기가 모두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할 레위인들이 이를 행하지 않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까도 설명이 나온 것처럼 미가라는 에브라임 사람의 이야기인데 미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훔친 은을 돌려받은 어머니가 그 중에 일부러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가는 자신의 집에 개인 성소를 짓습니다. 레위 사람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사님을 자신의 가정집에 고용을 한 것입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과 예배를 자의적으로 모방을 한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의 레위 사람은 미가의 집에 거주하며 연봉으로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보장받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제사장은 결국 미가가 만든 우상을 훔쳐가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돈과 명예를 따라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더럽힌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19장에서 21장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한 레위인의 첩이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기 때문에 아까요 이 개요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남편을 떠나서 친정집을 방문합니다. 남자는 그 여자를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면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 마을은 성경 본문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음란의 이러한 죄악이 벌어졌죠. 기브아의 남자들이 레위 사람이 문 밖으로 떠밀어낸 첩을 성폭행하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위 사람은 다른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일로 베냐민의 남자가 600명을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처음에는 충동에 끌려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자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온갖 교활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러한 사사기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부도덕한 도덕상을,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12명의 사사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수지 자매님? 삼손과 기드온입니다. 이따도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과 삼손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드온의 300의 용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그 기드온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유대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시리아 사람을 찾아내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네, 17절까지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나타난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소심하고 겁이 많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 우리 지난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 맞습니다. 우리 수지자님이 너무 성경을 해박하십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의심 많은 기드온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에서 오직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사사기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사사기 8장 7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방송 프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우리 기드온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이 소심하고 겁이 많던 기드온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원과 같이 연약하고 겁이 많은 존재들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로 승리를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고작 300명의 군사로 13만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주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그 유명한 무슨 손이죠? 오른손이 아니라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해 생생하게 소개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서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스터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바쳐졌습니다. 사사기 13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며 구별된 자, 헌신된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나시린으로는 삼손 그리고 어머니 한나의 서원에 따라서 출생한 누구죠? 네, 맞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시린이었던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며 창녀와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맹세를 깨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계속하여 삼손에게 임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블레셋 사람들로 가득 찬 신전을 어떻게 했죠? 무너뜨렸습니다. 두 눈이 뽑혀 조롱거리로 전락한 비참과 절망이 가득한 순간에도 삼손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완전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욕과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잠시 회개하고 다시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주제와 결말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주제와 결말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계셨으므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번 한 번만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게 이 찬양은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나온 인생길 가운데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함과 절망에 짓눌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겨운 고통에 몸부림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은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부디 나의 숨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제게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우리 찬양이 그때 그 순간 제게 남아있던 유일한 찬양이었습니다. 제 영혼에 산소 호흡기와도 같았던 찬양이었습니다. 힘겹게 숨을 내쉬며 마지막 남은 힘을 간신히 쥐어짜내 붙들었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이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번 한 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주께 바라오니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의 문화에 빠져 주의 길 버렸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 나의 삶
무너졌지만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붙들어 주소서. 십자가 사랑은 지고 어두운 길 헤매지만 주의 손 붙잡지 못하고 내 영혼 방황했지만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붙들어 주소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놓쳤지만 나의 죄악보다 더 크신 주의 자비를 구하오.